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부활장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도도를 통해서 오늘 부활의 권능으로 사는 성도라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죽은 다음에 먼 훗날 우리 주님 오실 때 일어날 그러한 사건으로 또한 소망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또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묵상할 때 꼭 미래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부활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요 또한 위로이면서 동시에 오늘날 이 시간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죽음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눈물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며 또한 우리의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그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 모두를 사망에서 건져내셨다. 우리를 배속하시사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려내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우리는 이러한 부활의 소망 가운데 현재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장차 우리 모두는 세 번째 부활의 권능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50절부터 53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라는 이러한 좀 냉정한 표현이 있어요. 냉정해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우리 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늙으며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고 이것을 붙들어도 결국은 그것과 우리 인간은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압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욱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력도 예전만 못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신 분 많네. 기억력이 예전만 못하다. 우리 청년들은 들면 안 돼요. 네. 점점 병원이 가까워지고 친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의사 선생님이 내 얼굴을 알아요. 또 약국의 약사, 그리고 접수 받는 아가씨를 친하게 돼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분은 오랫동안 이러한 연약함으로, 또 어떤 분은 마음의 그런 상처 가운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부활의 이 복음은요, 뭘 얘기합니까? 이러한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능력 앞에서 다 변화되고 이것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전에 뭐가 됩니까?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전에 군뱅이요? 아니, 이게 아니라 이거 먹기도 하는데 번데기가 돼. 번데기가 그 번데기가 되면요, 가만히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겉으로 보면 끝난 것 같아요. 생명이 멈춘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전혀 다른,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나오게 되죠. 아주 예쁜 날개를 가진 나비가 나옵니다. 이건요, 애벌레가 조금 좋아진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탈바꿈하게 된 것이죠.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요, 어쩌면 그 이상일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요,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어서 죽음 같았다가 예쁜 멋진 나비로 변하는 것 이상으로 감히 그것을 비교할 수 없죠.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러한 변화를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모든 부활의 소망, 그 능력을 여러분 이미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므로 나의 현재의 연약함이나 나의 현재의 이러한 삶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좌절하고 눈물 짓고 그냥 무너져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마치 번데기가 되어서 죽은 것 같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되리라. 변화되리라. 51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여러분, 어떠한 변화입니까? 이제 썩을 것이 아니에요. 썩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비한,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그 집에 예수님은요, 문 열어라 하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셨어요.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그냥 통과하셨죠. 빨리 됐으면 좋겠죠. 예수님은요, 그냥 통과해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요, 또한 그러한 신비한, 이제는 영원한 썩지 아니할 그러한 몸으로 변화되신 거예요. 어떠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와 같이 장차 우리도 참으로 그렇게 놀랍게 변화될 것임을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한 가운데 그렇게 억지로 붙들어 두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를 썩지 아니하는 그러한 아름다움으로 영원한 우리의 생명을 담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은 그런데요, 인간의 능력으로 얻은 결과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해서 우리가 뭔가 그럴 만한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몸을 내어주시고 깨뜨리시고 보혈을 흘려주셔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죽고 그 주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남을 우리도 또한 그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성도의 죽음과 이 고통은요, 끝이 아닙니다. 통과의 과정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질고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최후의 승리,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확신할 때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오랜만에 온 나라가 대한민국 하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속 시원하게, 아주 속 시원하게 이겼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 그러한 경기를 다시 봐도 어때요? 좋지 않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의 또는 드라마의 장면 보고 또 봐요. 요즘엔 케이블에서 그냥 얼마나 틀어주는지 돌리다 보면 다른 채널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요 또 봐요. 왜 그럴까요? 너무 좋아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가 감사하고 주의 그 놀라우신 우리에게 행하신 섭리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과 늘 만나기를 원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그 자녀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54절부터 57절까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여기 오늘 대화를 보면요, 이 말씀을 보면 사망이 나와요. 그리고 썩을 것, 썩지 않을 것. 전라도에 욕이 있어요. 욕이 있나? 이게 욕인가 모르겠어요. 이 썩을 놈아.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어요? 경기도에 하나요? 다 해요? 전라도는요, 엄마가 자식한테 해요. 그냥 이 썩을 놈아. 저도 들었어요. 이 썩을 놈아. 할머니가 손주한테 합니다. 이 썩을 놈아. 제가 이거 예배드린데 하도 들어가지고 그냥 귀에 배겨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더 심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썩을 놈이 많네요. 우리도 원래 썩을 놈이에요. 예수를 알지 못하면 그냥 썩을 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해보세요. 썩지 않을 놈. 예, 썩지 않을 육체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죽을 것이 죽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미 우리는 썩지 아니할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사망은 모든 인간을 죄 가운데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최종 판결과 같은 그러한 능력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그 사망은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와 같이 이제 우리는 썩지 아니할 그러한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드린 그러한 슬픔과 아픔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그러한 빈자리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느 것도 그러한 빈자리의 아쉬움과 아픔을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도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도 우셨어요. 한 노 목사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모님이 오랫동안 투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이제 이 목사님이 장례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는 떠났지만 여러분 집은 그대로예요. 식탁도 그대로고 그 아내가 있던 그 식탁 위에서 항상 입었는데 그 성경책도 그대로 있었어요. 여러 날 동안 그냥 지냈습니다. 그 식탁 위에 놓여진 성경책을 차마 쳐다보기도 어려웠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음속에 용기를 내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여러분 접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을 펼쳐 보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먼저 가신 사모님이 뭔가를 적어두신 거예요. 연필로. 당신 내가 먼저 가도 걱정하지 말아요. 부활 아침에 다시 만나요. 그렇게 사모님이 맨 마지막 읽었던 성경에 그 자리에 그렇게 쓰셨어요. 당신 내가 먼저 가도 걱정하지 말아요. 부활 아침에 다시 만나요. 그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오래 머물 수밖에 없었고 또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내를 잃은 것이 아니다. 잠시 먼저 보낸 것이다. 여러분 부활에 참된 소망이 있으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질고와 심지어 사망과 그러한 사별의 그런 아픔도요, 우리의 참된 소망을 없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슬픔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만날 소망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의 이별은요, 영원한 작별이 아닙니다. 잠시 헤어짐이요, 그리고 기다림의 또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요, 이 죽음으로 인한 끝을 이제 끝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오래 기도했는데 도무지 그러한 관계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때 그 마음속에 상처, 그 마음속에 갇혀있던 그 슬픔을 그때 비로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 또한 삶의 질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활의 주님의 참된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그것을 이겨내시고 또한 승리하시고 또한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5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적혀있는 이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심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보니까요, 여기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할 때 부활의 소망을 가진 형제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그들에게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하다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힘써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단순히 미래의 이 말, 장차 끝날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이루어지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원동력이 바로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바르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손자가, 어린 초등학생 손자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물어요. 할머니, 아니 그렇게 아파서 걷지도 못하는데 왜 교회 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할머니가 웃으면서 그 손자에게 말합니다. 에이구 녀석아, 이 똥강아지야. 나는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살아날 사람이야. 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렇게 손자에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며 그날도 교회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제가 답답한 게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아프면 병원은 쫄래쫄래 잘 가. 미안해, 쫄래쫄래 아니라 굉장히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병원은 어떻게든 가요. 혼자 걸어가든 택시를 부르든 자녀를 따라가든 가는데 왜 교회는 안 와요? 여러분, 병원은요, 병을 고쳐주는 곳입니까? 잠시 유예시켜주는 곳입니까? 사실은요, 병원의 참된 기능은요, 잠시 유예 기능이 많아요. 고쳐도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우리 코로나 때 기억하세요? 코로나 때 많이 죽었다고 했죠? 그런데요, 실제 통계로는요, 코로나 때 사망률이 줄었대요. 왜요? 병원이 쉬어서. 병원이 뭐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병원이요, 이 땅에서의 법률적인 기능이 있어요. 뭐예요? 사망 판정. 누가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의사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 병원을 못 가니까 사망자가 줄었대요. 진짜예요. 그런데요, 교회는요, 사망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뭘 선언해요? 부활. 다시 살았다. 변화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러한 사망이 우리를 짓누르는 그러한 고통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의 능력을 힘입은 성도들은요, 이 말씀처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고, 못 나오게 되면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찾아가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또 구역원들이 또 교제하고 함께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참된 본분이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이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나 아픔이나 고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죽음이, 그 고통이 끝은 아니다라는 것. 결코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이후에 더욱더 영화로운 그리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왕으로 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이고, 또한 이것이 우리를 또한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언합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권능으로 오늘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장차 우리는 우리 주님 오실 때 부활의 권능으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혹시 마음의 상처 또는 몸의 연약함 때문에 또는 헤어짐의 아픔 때문에 고통 중에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그 주님 손에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여러분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우리 주님이 지켜주실 거예요.